두 달 동안 우리는 열왕기 상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서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 때에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솔로몬 왕의 재혼은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지막 인생은 비참하게 끝을 맺고 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19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지금 그것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열왕기 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사람이 통치하고 눈에 보이는 힘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갈려지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 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세 왕의 120년의 통치 기간 동안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왕기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도 사람이 다스리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성경에 잘했던 하나님 앞에 잘 다스렸던 왕으로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도 실수를 하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완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8장의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물을 놓고, 그리고 장작을, 나무를 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사르는 그 신이 참신이다 라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850명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녁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하고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도 그들의 신은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과 그리고 그 도랑에 가득 찬 그 물들을 하나님이 태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이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금 이스라엘에는 비가 없었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곡식이 자라질 못해요.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너는 아합 왕에 가서 그 소식을 전해라.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마차를 준비해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머리를 무릎에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곳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을 다스리는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돌이켰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장에는 우리가 좀 이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철야 때 지난 금요일 날 19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철야에 나오신 분들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행한 다음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지금 엘리야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너를 죽일 거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가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환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환을 남겨두고 하룻길을 사막으로 들어가요.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져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구운 떡과 물을 줘요. 제가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참 멋있는 분이에요. 그냥 떡을 줬다고 안 하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줬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숯불에 구운 떡이 아마 더 맛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물 한 병을 줍니다. 그걸 먹고 또 잠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맛있게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또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음식을 먹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여기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아무도 없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19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쫓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19장 17절 18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잖아요.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고 이 하사엘의 아람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입니다. 아합이 죽은 이후에 10번째로 왕이 되는 예후가 죽이게 될 것이다. 그도 죽이지 못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남은 자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너만 홀로 남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엘리야니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혼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놀고 그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왜 나 혼자 일해야만 합니까? 그럴 때가 우리는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장에 가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열왕기 상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끝내야 되니까요. 20장에 가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관한 기사가 2번 전쟁이 있었던 것을 20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아람의 아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아람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 전쟁에서 패해야 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20장에 보면 아람과의 2번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2번이나 전쟁에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람을 통해서 징벌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합의 후손들이 죽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성경의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 무리의 염소떼와 같다. 그런데 아람은 그냥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전쟁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20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0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람이 쳐들어왔던 첫 번째 전쟁 가운데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깁니다.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내년에 또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방비하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이듬해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20장 28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에서 지휘관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 패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아무것도 아닌 나라에게 전쟁에 져야 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산을 중심이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도 산이었고요, 예배를 드릴 때도 산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들의 신은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산에서 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지에서 한다면 우리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 지난번에 전쟁에서 우리가 진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큰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아요.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상대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한 줄 알았고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1장 1절 시작이 뭐라고 되냐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이유는 도대체 어떤 일 후냐? 아람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지금 아람의 왕을 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큰 대적들을 물리치냐 하면, 보병 광야에서 평지에서 싸우는 평지 전쟁에서 1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병력이 이래봐야 7천 명밖에 안 돼요. 뭐 아무리 해봐야 숫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10만의 대군을 평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람을 죽여가는데 도망가던 사람들이 지금 성읍으로 도망가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는 거예요. 도합 1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숫자 별로 안 돼요. 10,000명도 되지 않는 군사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람의 왕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를 받아준다면, 내 생명을 살려준다면 우리 아버지가 빼앗은 것 당신들에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아합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아합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왕의 목숨을 대신해서 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 살려준 백성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너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지금 자기 왕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별궁이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그 궁의 이름이 상하궁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상하궁. 뭐 저는 상하궁을 보지를 못해서 얼마나 화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상하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사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상하가 얼마나 비싼지. 그런데 궁전을 상하로 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하궁이다 할 만큼 엄청나게 화려하게 왕궁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지금 나봇에게 요청합니다. 너 포도원을 나한테 좀 주라. 그러면 내가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보다 훨씬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거다. 또 네가 만약에 돈으로 받기를 원하면 내가 돈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도 거래되는 값보다 훨씬 좋은 값에, 이건 뭐 제 이야기입니다만은 값을 잘 쳐서 줄 테니까 그럼 네가 돈을 원하면 돈을 줄 거다.
네가 그냥 포도원을 갖기를 원하면 이것보다 훨씬 열매가 잘 맺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그 포도원을 나한테 좀 넘겨라. 그게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악한 왕입니다. 그 왕이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알아서 갖다 바쳐도 뭐 될까 말까인데 왕이 지금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래잖아요. 너 그거 주면 내가 더 좋은 데 줄게. 너가 돈으로 원하면 내가 돈을 더 값을 쳐서 줄게. 네가 뭐 10,000불에 샀다면 내가 20,000불 줄게. 그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포도 나한테 좀 넘겨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왕이 요청하는 거예요. 이웃집 아저씨가 거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왕이 지금 너 포도원 나한테 달라. 그런데 포도원을 달라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채소밭을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채소밭을 만들겠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나물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왕이 채식주의인가? 아니 나물밭 채소밭 만들려고 지금 그 포도원도 그 좀 나한테 주라. 왕궁 가까이에 있는 그 나한테 주면 내가 나물밭 만들겠다. 내가 채소밭 만들겠다. 아마 채식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를 만들겠다는 거냐 하면 정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밭이라는 말이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물, 채소라는 말은 푸른 것을 통칭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 왕은 그 아름답게 지어진 상하궁 앞에 해필이면 그 근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저거 좀 싹 밀어버리고 그냥 정원을 좀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궁도 잘 지어놨겠다. 앞에 그냥 좀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너 그 포도원을 나한테 좀 팔아라. 아니면 너가 옮기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봇은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봇은 그것을 거절했을까요? 이 좋은 조건을. 자기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더 수확이 많은 좋은 포도원을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인데 왜 나봇은 이것을 왕에게 거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거절할 때는 반드시 후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왕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강제로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값을 쳐줄 테니까 너 좀 팔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나봇은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나봇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영원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정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분배받은 땅인데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인데 팔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팔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친척들에게 형제들에게 그 판 땅을 사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이게 기업무룩입니다. 본인은 능력이 없어요. 먹고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렇다면 형제나 친척이 이것을 사서 그 주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형제나 친척이 그것을 사서 갚아줄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희년 제도를 두었던 것입니다. 50년이 되는 때에는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개념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봇은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팔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왕일지언정 나는 이것을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무슨 내가 100만 원짜리를 갖고 있는데 50만 원에 팔아라 이러면 내가 손해를 보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뭐 상대가 누구라도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100만 원에 산 거를 2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좋은 포도가 맺는 더 좋은 땅을,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기회입니다.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하면 당장 해야 돼요.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이익이에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봇은 세상적인 이익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살겠다는 것이 나봇의 신앙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유익만 되면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 삶.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선택, 말씀 중심의 판단,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나봇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돈 많이 준다는데 얼른 팔지. 좋은데 더 준다는데 그걸 왜 고집하고 있어. 그냥 넘겨버리지. 지난주에 다른 교회 집사님하고 뭐 얘기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만 가면 집사님들이 그냥 집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집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 집이 없으면 집을 사야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집 사야지 당연히. 근데 요새는 이제 집 다 샀는데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이제 투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가 좋아? 어디에다 집을 하나 더 사면 땅값이 오르는 거야? 집값이 오르는 거야?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봇의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는 이익이 되는 것을 모르겠어요? 왜 그는 이걸 왕에게 넘겨주면 더 좋은 포도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번영이 되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풍요가 되는 것을 왜 나봇은 모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하여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는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나봇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저는요, 왜 아합이 이럴까? 그
왕이잖아요. 그 수많은 것 갖고 있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궁 앞에 조그만 포도원 하나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누워가지고 막 답답하고 억울해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진 사람들이 더하다. 아니 그 포도원 그냥 놔두면 어때서, 그냥 정원으로 안 되면 그냥 그 포도원이라도 구경하면서 그 포도나무나 보면서 하면 되지 뭘 그걸. 그런데 그거 안 했다고.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인데 내 말을 무시해? 내가 더 좋은 거 준다 그랬잖아. 내가 돈도 더 많이 준다 그랬잖아. 근데 안 팔아? 이놈의 자식. 뭐 분노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고 잠을 못 자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왕에게 나갑니다.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왜 그렇습니까? 왜 당신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누워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나봇이라는 저 앞에 저기 포도원 있잖아, 그거 좀 팔라 그랬는데 저 녀석이 안 팔고 있어서 내가 밥맛이 없네. 저거 좀 사가지고 정원으로 싹 꾸미면 그냥 테라스에 올라가면 정원이 쫙 보이고 얼마나 좋아. 그럼 좋겠는데 저 녀석이 안 팔아서 내가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의 정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봇이 속해 있는 지역 사령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금식을 해라. 그리고 나봇을 왕궁 높은 곳에 세워라. 그리고 그를 죽여라. 여러분, 이세벨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국가적인 재난에 국민적으로 전체 국민이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죄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공동체의 어떤 죄가 발견되면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그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 지역에, 그리고 나봇을 세우고 비류 두 사람, 깡패 같은 그 불량배 같은 애들 2명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저주했다, 거짓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왕이시여,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그 포도원 당신이 취하십시오. 나봇은 죽었습니다. 아합이 좋았고 벌떡 일어나갖고 지금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좀 볼까요? 17절에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한 거예요.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거예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피를 핥았던 그곳에서 아합 왕, 너도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22장 37절 38절에 성취가 됩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22장에 보면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지간이 돼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돈지간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사돈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호사밧 왕이 오니까 제안을 합니다. 저쪽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 저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아람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저걸 쳐서 옛날 땅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 뭐 사돈지간이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함께 전쟁을 치릅시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좀 물읍시다. 여기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게 올라가소서 취하소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가면 이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 이 400명 말고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대답합니다. 한 명 있긴 있다.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한 명이 있긴 있는데 그 친구는 나한테 너무 안 좋은 말만 해.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 사람을 좀 불러주십시오. 미가야에게 사신들이 갑니다. 아합의 부하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돼서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니까 너 가서 좀 잘 말해. 그렇게 하지 말고 좋게 말해. 그래서 미가야가 왕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또 이상해요. 아니, 너 똑바로 말해.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제대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제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일 것인가? 어전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랬더니 서로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 아합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예언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400명은 거짓 선지, 거짓 예언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미가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야는 감옥에 갇힙니다.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고 왕관 쓰고 그리고 당신이 전쟁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변장을 하고 평민복을 입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 아람 쪽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서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특공대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다 싸울 거 없다. 지휘관만 죽이면 된다. 아왕만 죽이면 된다. 그러니까 특공대는 왕을 향해서 가서 왕을 죽여라.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그냥 벌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지금 아합 왕인 줄 알았는데 여호사밧 왕이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갔던 거예요. 아합 왕은 잘 됐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무심코 누군가 쏜 화살이 아합에게 맞았던 거예요. 무심코 쐈어요. 내가 저 사람 죽일 거야. 저 사람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그냥 무작위로 쏜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게 아합이 맞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너무 심해서 아합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앞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을 다시 사마리아로 모셔와서 장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사를 치르고 나서 그 아합 왕이 몰았던 병거, 그 병거를 창녀들이 몸 씻는 그 우물에서 그것을 씻었다는 거예요. 병거를. 그러니 아합 왕의 그 핏물이 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개들이 먹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이 100%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에 대하여도 예언합니다. 여러분, 2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의 몸을 개들이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15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아합이 죽은 다음에 예후라는 10번째 북이스라엘 10번째 왕 예후가 왕이 되면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왕궁 꼭대기에서 내시들이 집어던져서 그냥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살을 개들이 뜯어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사엘을 왕으로 삼아라. 아람의 왕으로 삼아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 아합의 족속들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예후가 죽일 것이다. 그래도 남으면 선지자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15년 후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살아가는 거지만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왕이야. 너희들이 다스리고 너희들이 생각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봇의 신앙을 본받읍시다.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얼마든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이익, 내 영광,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여러분 소나기가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나 엘리야의 어떤 자세가 비가 오게 하고 비가 멈추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높이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기관입니다.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